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머리시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을 걸어갈 힘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우리 삶에 기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유업을 얻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명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부러운 일에 거듭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공업을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고신 영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단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되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주셔서 주를 위한 열심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5장 25절부터 34절까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본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정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유대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영에서 너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의 주님의 평강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날이 의학의 기술들이 발전되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삶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한 마음들을 계속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의학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놓고 볼 때 역시 우리 인생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12해를 혈류병을 앓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오히려 몸만 더 만신창으로 망쳐버렸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동안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었던 그 육체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지는 기적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에는 부끄러운 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혈류병입니다. 이것이 왜 부끄러운 질병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이고 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두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몸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병에 걸렸다라고 인식을 하여 그들은 자신들 건강한 사람들 그 진영 가운데에는 생활의 그 근처 가운데에는 이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영의 밖으로 밀어내고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말씀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이유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프고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늘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찾아왔었던 것인가? 이것은 그들 가운데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저들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장애로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다리를 절거나 눈이 떠지질 않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살아는 있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일부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가족을 잃어버려 고아가 되어지고 과부가 되었던 이 사람들,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누군가 기댈 곳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신경 쓰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거나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의 생각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다라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그들 아픈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들의 심령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상 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심령들,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었던 그들, 삶에 있어서 어떤 희망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찢겨진 그 마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의 그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매몰차게 몰아냈던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다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다 안아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나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싶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와 회복의 고침의 사역은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사역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여 이긴다라는 것, 주님은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이 사건들 때문에 어떠한 이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은 놀랍게도 뭔가의 반전의 이야기들을, 결론들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누구인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희 가운데 진정한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병든 사람인가, 누가 봉사인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을 이 알 수 없는 일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혼란이 찾아왔지만, 주님은 육신의 멀쩡함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육신의 가운데 뭔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 가운데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참 과격하시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고,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팔로 범죄하면 그 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사지가 멀쩡하고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주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는, 비록 너희가 육신으로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너희 모습으로는 온전치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까지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찢겨진 심령으로서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이 연약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 죄악에 붙들려서 어둠 가운데 실상은 자신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려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루기까지 상한 영혼들을 찾아 끝까지 주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루시기까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결과적으로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돈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나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용하다는 의사가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한창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질병을 고치기는커녕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쭉 돈이 남아있을 때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건지고 잡고 나오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냥 속는 셈치고 어디 가면 그래도 이 사람을 누가 해 속는 셈치고 또 가보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난 그때 마지막으로 이 여인 가운데 하나의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어떠한 병자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에게 가면은 어떠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감싸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이 이제 어떠합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던 나인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는 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와 회복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는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 공격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한 마음 그대로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고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분으로 든든히 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직까지 마지막 꺼져가기 전에 일보 직전의 그 불씨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직은 주님마저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완전 자포자기가 아니고 주님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불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 불씨에 불을 붙이시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희미한 이 불빛을 주님이 빛을 붙이심을 해서 더 큰 은혜의 빛으로 만들어가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참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참 지치고 힘든 이 마음들을 어떻게 헤어나오면 좋을지, 참 모든 것이 막막하고 힘들어
저희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불씨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면 된다는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음을 통하여 이 불씨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 의지의 몸부림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그 꺼져가는 듯한 하지만 아직은 꺼지지 않은 이 불씨 가운데 주님의 그 불씨가 다시 한번 우리를 태우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아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비추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많은 장작들을 다시 한번 활활 태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불씨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으며 세상의 어떤 어둠이 우리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고 이 사회를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로 정말 그 사회 가운데서 길을 못 찾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어둠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연약한 불빛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술과 마약과 담배에 또 여러 가지 성에 많은 것들이 중독되어지는 사람들, 이것을 왜 못 끊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실상과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그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는 그한 헛된 그 바람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진리고 참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새 불씨를 더해주시고 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또 하나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에서 2장에 보면은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위하여서 주님이 그 안에서 이제 상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노고노는 집책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방을 내시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냈던 그 사건을 보십니다. 이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이 말씀들. 여러분, 이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이때가 어느 때임을 얘기하느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이 가까워져 왔다. 저들이 지켜야 될 그 구원의 날들은 단순히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그 선조들이 그들이 그때 애굽에서 건져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이 일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의 날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유월절이 가까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었느냐? 여전히 그들은
속에는 탐심을 품은 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재물을 탐하여 있고 그들은 가식과 외식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에게 올 날들이 어떠한 일들인데 아직도 그와 같은 허위허식의 모습들을 가식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냐고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주의 점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것이고 주의 은혜를 힘입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어낼 것이고 그 구원의 날들을 영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들을 위하여 주님의 주신 이 은혜의 자리들을 정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그 우상들을 자신의 마음의 죄악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모든 눌렸던 우리 안에 그 찢겼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의 날들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사건 가운데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은 더 애간장이 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전에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그 행보를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딱하니 보니까 그저 한 아픈 여인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답답합니다. 타들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문제가 더 시급한데 왜 이 일에 이제 왜 여기에 쓸데없이 옷을 만진 걸 가지고 신경을 쓸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또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왔다 죽임을 당하지 어떡하지? 나는 그 불안한 가운데 나왔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까딱하다가는 그저 지나가는 주님만 바라보다 그냥 다시 또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판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이 병이 고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 이 아팠던 근원이 싹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바랬을 때 주님이 가자고 했지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오며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너의 그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즉시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 앞길을 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권세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 앞길을 막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부흥회를 열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 앞에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커다란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흥 집회를 열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의 은혜를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커다랗게 생기니까 비상이 걸린 겁니다. 교회 앞에 이런 유흥업소가 생기면은 너무나 영적인 공격이 많고 교회 앞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이것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 서명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했는데 집회 가운데도 뜨겁게 다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 라이트가 생기게 된 겁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목사님의 성도와 함께 이 라이트가 빨리 이제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진짜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이 나이트클럽을 열었던 사장이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잘 됐는데 왜 망했을까?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정에다 고소를 한 겁니다. 교회를 상대로.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라고. 처음에 내가 다 알아봤는데 잘 됐는데 그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법정 앞에서 너무나 난감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저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라고 한 일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물어봅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한 거라고. 근데 여기에 끝까지 이 목사님은 나는 모른다고. 난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을까요? 두 사람은 직업을 바꾸십시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 말에 직업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여정은 의심을 뚫고 가는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안기들이 자욱하게 깔려있고 앞에 일들이 보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실 것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그 보여지는 일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강력한 불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주역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므로 인하여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한 사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춰나가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은혜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기를 하나님 애쓰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 매 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가 내려놓을 때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을 하나님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춰나가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아버지 헛되지 않음을 주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그 새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3장 같이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수고하는 것들을 주의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이른 귀한 늦은 비의 복으로 하나님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주여 수고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 더 아버지 풍성함을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 더 힘써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심령의 마음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또 어머니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길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살핌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너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외롭지 아니하며 기쁨을 더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비전이 저들의 아버지 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아버지 성품이 저들의 성품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저들이 수고하는 일들에 주여 하나님 능숙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서 아버지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더욱 힘써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증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받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죠 지금 9월이 되기까지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드렸던 대로 그렇게 1, 2, 3부 나눠가지고 예배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들을 좀 체크하고 점검을 통해서 그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우리 가능하시면 들으시던 그대로 참석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이제 빈 자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 문자 주실 때 그대로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더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계속 확산 인세가 누구를 뜨지 않는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가 조심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1절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
구원의 역사가 주여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